오랜만에 송구 영신 예배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에 들어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얼마나 들뜬 마음이었겠습니까? 저는 해방의 기쁨을 모릅니다마는 우리 어르신들이 일제의 암흑기를 지나다가 45년 8.15 광복의 기쁨을 맞았던 그 순간은 잊을 수 없는 감동이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친일파들이 더 기득권을 누리면서 그 당시 더 오래 그 기득권을 누리고 싶었던 순간도 혹은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광복의 기쁨을 누리면서 얼마나 가슴 벅찬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뭐가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 희망입니다. 희망. 이제는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나라 빼앗긴 서러움을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된다.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종로를 하다가 출애굽의 홍해를 건너는 것은 그 이상의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나라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종로를 타던 백성입니다. 저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왔습니다. 물이 없어요. 물이.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데 물이 없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죽음입니다. 탈수 현상.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없이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 동안 버틸 것 같습니까? 한번 실험해 보고 싶으시면 꼭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물을 마시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얼마나 버틸까?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열심히 찾았습니다. 물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물은 물인데 쓴 물이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분명히 물을 찾았는데 어떤 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쓴 물이었습니다.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한 일이 뭐죠? 오늘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무엇을 마실까 하며, 백성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나를 원망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을 찾았는데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섭니다.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들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25절 앞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놀라운 일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해독제, 해법이 나무를 던지라는 거였습니다. 던졌습니다. 그리고 쓴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서 이제 23년 한 해가 25분 남았습니다. 25분 남았는데 어쩌면 23년 한 해가 누군가에게는 가장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또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한 해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기억하고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순간에 25분 남은 한 해를
맞이하면서 보내면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해로 23년이 기억이 되는 한 해였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답이었을까요? 그 아픔에, 그 기쁨에, 그리고 그 많은 반복되는 삶의 문제의 연속 속에서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럼 너무도 그냥 똑같은 말 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게 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원망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원망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해독제를 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기적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라자 하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별로 기대를 안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하신가요? 예수 믿는 우리마저도 많은 기대보다 종교의식으로 흘러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라.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듣고 있다. 내가 운행 중이다. 내가 섭리하고 있다. 적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시면서 어쩌면 바로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진솔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신 하나님. 25절 뒷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시험하십니다. 수능이 끝난 우리 수험생들은 성적표를 받아들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등급이냐 2등급이냐 굉장히 중요한 결정판이거든요. 내가 몇 등급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 시험은 그런 시험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던 겁니다. 거룩한 백성다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길이, 그것이 성도의 복 있는 길이고 은혜의 길인 것을 믿고 그 시험을 통과하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그래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를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백성답게 시험하시고
그걸 통과한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키면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시험을 통과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보장된 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예수를 믿었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보겠다고 성도의 길로 우리가 들어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 날은 다 놔두고라도 23년 한 해를 여러분이 돌아보시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쓴 물을 변하여 단물로 바꿔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 다음에 마라를 통과한 다음에 도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엘림입니다.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2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결에 장막을 치니라. 수르 광야를 지나서 그들이 도달한 곳이 이 엘림이 바로 그곳인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샘이 12개입니다. 종려나무가 70그루입니다.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물이 없는 광야가 아니라 그곳은 물이 있었습니다. 마라와는 달리 먹을 수 있는 단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엘림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집에 가 혹시 성서 지도가 있으면 한번 이 장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라와 엘림, 쓴물이 있었던 마라와 단물이 있는 엘림의 오아시스와의 거리는 약 10k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10km면 굉장히 먼 길일까요? 25리인데요.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좀 멀다 할 수도 있겠지만 가까운 거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찾고 있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엘림이 10km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자신들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이 여러분 뭘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마라를 통과하면서 이 백성을 엘림으로 인도해 가고 계셨던 겁니다. 그 쓴물 앞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순간인데 하나님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인도해 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엘림으로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섭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바라며 기도해야 할 이유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겨워하는 우리를 위해서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수가 흐르는 엘림으로 인도해 가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23년 이제 16분 남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마라에 있습니까? 엘림에 있습니까? 올 한 해가 마라 같은 한 해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어느 분은 배우자를 잃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말을 고백했습니다. 헤어나기가 어렵다고.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보낸 어머니는 눈물 흘리면서
살 의욕을 상실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내 배우자를, 내 자식을 떠나보내고 그 현장이 마라가 아닐까요? 아니, 마라보다 더 곤욕스러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온 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시면서 어쩌면 올 한 해가 내게는 엘림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축하합니다. 감사하십시오. 내 한 해는 너무 마라보다 더 지독한,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었다고 말할 그런 한 해였다면 사람의 언어로 어떻게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 없겠죠. 감사할 수 없겠죠. 감당하기 어렵겠죠. 그 모습 그대로 내 마음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내 의지대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이 쓴 마라의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렵니까? 정말 내 앞에 엘림이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엘림이 어떻게 내가 앞에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아픔을, 이 고통을 통과하면서 내게 무슨 엘림이 필요하겠습니까? 탄식하며 하소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룻기를 여러분 보시면 룻기 말씀을 한 군데 보고 가겠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룻기 1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나오미라는 뜻이 여러분 원래 즐겁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좋은 이름인데 기근이 들어서 가족이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살기 위해서 이민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들이 죽습니다. 가장 큰 아픔이죠. 기진맥진해서 죽기 일보 직전에 다시 고향으로 왔습니다.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환영하며 나오미다, 나오미다, 나오미가 왔다. 사람들이 뛰어나옵니다. 그들을 향하여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는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다. 나를 마라라 가라. 여기 나온 마라의 쓴물, 마라라 가라. 나는 더 이상 즐거움이 없는 인생이다. 내게는 마라다. 배우자를 잃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자식을 잃고 낭망하는 인생에게, 여러분, 이 나오미는 둘 다 잃었습니다. 배우자를 잃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를 타치하실 때 여러분은 내막을 아십니다. 멸문,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가정, 더 이상 내일이 없는 가문, 멸문의 길을 걸어가는 나오미 가문에 하나님이 타치하실 때 보아스가 등장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희망을 꽃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어요. 나오미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를 따라온 며느리 룻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이방 여인에게는 살 길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타치하실 때 다윗 왕조의 메시아 가문의 영광스러운 조상으로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는 순간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끝입니다. 우리가 봐도 끝입니다. 더 이상 뭐가 있습니까? 본인은 늙었습니다. 희망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나오미 가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엘림이 네 앞에 있다고. 12개의 샘이 있고 정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 마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엘림을 통해서 다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네 앞길에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끝나버린 나오미 인생에 그 가문에 보아스를 보내서 새 희망을 쓰기에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라를 통과하고 엘림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으로 꽃피우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시련이었습니다. 시험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 인생에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엘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라와 같은 고난이 올지라도, 나오미와 같은 절대 절망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0km 앞에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쩌면 23년 한 해를 보내면서 나오미와 같은 아픔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마시면서 내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자비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은혜의 골짜기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쓴물을 바꾸어 단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은 마라가 끝이 아니라고, 엘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원구 영신예배를 들으면서 24년을 다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최악의 순간이었을 순간이라도, 아니면 너무 힘들었더라도 다시 쓰는 새해를 경험하지 못한 새해가 될지라도 희망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저도 23년은 쉽지 않았습니다. 24년을 생각해 보면서 어떤 한 해가 또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기도하면서 새해를 생각해 보지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마음 그대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믿으면서 이렇게 내려놓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믿음이 뭘까요? 신앙생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주고 있는 말씀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들어온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내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잘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절망의 순간이 올지라도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희망을 노래하는 자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인내할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생각대로는 끝인 것 같아도,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어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그 다음 말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해도, 그냥 하나님만 불러도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분에게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마라의 쓴물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엘림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라고, 나를 신뢰하라고. 모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열 때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 품에 내려놓고, 올 한 해의 모든 것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새해를 다시 쓰고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